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 신약성경 3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제목 시작. 좋은 농부. 좋은 농부. 이 역시 비유인데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이름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먼저 그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로 다 두르고 거기에 이제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또 짓죠. 즉 완벽하게 포도원과 그 주변 시설까지, 그 부대 시설까지 완벽하게 꾸민 것이죠.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농부들에게 전세 주듯이 이제 세를 주고 본인은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열매가 가까워졌을 때 주인이 이제 그 열매를 이제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내죠. 포도밭을 맡긴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포도 농사를 지은 농부들은 주인이 그 보낸 종들에게 열매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종들을 잡아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친 엄청난 악행.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악행이죠. 당장 그 주인이 군대를 보내던 경찰을 보내던 요즘으로 치면 그들을 막 진멸하고 그들을 정리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정도로 당연히 수긍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 그래도 듣겠지.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전처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까지는 똑같지만 이번엔 더 많은 종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더 많은 종들만큼 그 숫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만큼 더 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서슴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어떤 TV 뉴스에서 본 듯한 그런 범죄 뉴스가 연상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옛날 이렇게 뉴스 기사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택시를 위장 택시로 강도를 한 거죠. 사람 죽이고 그냥 때리고 돈만 뺏은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을 그냥 서슴없이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잡아서 보니까 택시 뒷좌석에도 시신이 있고 트렁크 여니까 거기 또 시신이 있는 거예요. 한 명 죽이고 두 명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막 이게 연상될 정도로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한 번 죽였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보냈는데 또 그들을 또 죽입니다. 이제 주인은
그때 바로 또 진멸해도 되는데 기회를 또 최후의 방법을 또 하나 씁니다. 이번에는 종들을 보내지 않고 그 주인이 자기의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하니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존대하겠지, 말 잘 듣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한술 더 뜹니다. 이제 저 주인의 상속자,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인데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상속자가 없으니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할 그런 악심을 품고 실행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은 것뿐만 아니라 내쫓고 죽인 거예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우리 40절 시작.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답변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은 먼저 믿는 자들을 말하죠. 당시에 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먼저 믿은 그 믿음의 신자들을 또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치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다 하나님이 또 대충 한 게 아니죠. 아까 그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꾸미지 않습니까? 산 울타리 다 두르고 집 자는 틀 만들고 망대도 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귀한 포도원과 같은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 예.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그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권리를 누리는데 치우쳐가지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그 열매, 소출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때 뭐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신약시대 때 또 많은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등등 이런 지도층들은 또 먼저 믿은 어떤 믿음의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뭐 인사받고 관심받고 존경받고 또 물질을 챙기기에는 굉장히 좋아하고 급급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데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역시 진심으로 또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도 진실되지 못하고 이웃 사랑, 영혼 사랑, 그래서 백성들을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인도자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이제 종을 보내죠. 종을 수차례 파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뭐 선지자들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또 신약시대의 뭐 세례 요한 등등 이런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반갑게 환영하기보다는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기까지 해요? 죽이기까지.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즉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 망각한 일들을 깨닫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자기들 이속만 생각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고 뭔가 누릴 것, 특권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존경하기는커녕 특히 지도층을 중심으로, 기득권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투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러다 최종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포도원 농부들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진짜 못됐네, 너무 파렴치하네, 이렇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는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공경하라.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중에 최고봉은 당연히 마치 주인의 아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오늘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도 우리가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영혼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나쁜 농부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종들을 멸시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그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히브리서 13장 17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즉 예를 들면 임금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임금이 보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충성함이 마땅하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사람들 너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그 인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소 좀 어려운 단어 경성이 나오는데 이 경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막 깨우치고 돌아보고 살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는 쉽게 말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깨어있다, 깨어지키다. 근데 이 말씀의 종들이 막 정신을 바싹 차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아주 정신 바싹 차리고 깨어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마치 그 말씀을 들을 그 대상들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인 것처럼, 즉 그들이 잘못하면 내가 대신 책임이라도 져야 될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치러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 정도로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면 내가 그들 대신 벌을 받겠다 할 정도로, 사실 그들 잘못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건데
내가 책임집니다 하고 나설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인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오늘날 또 말씀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즐겁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말씀을 너무 잘 받고 순종하고, 그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거 말해봤자 안 들을 것 같고, 또 계속 말씀만 피고 불순종한다면 그 말씀의 종들이 그 일을 하더라도 근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근심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 누구 손해입니까? 전하는 사람보다 그걸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말씀의 종들에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확장하면 반대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옆에 붙여준 우리 믿음의 동료들, 나보다 좀 늦게 믿은 사람들, 나보다 좀 믿음이 약한 분들, 그들에게 내가 정말 모범을 보이고 저 영혼은 잘못되면 내 책임인 것 같은 그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제목 시작.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들은 거꾸로, 그 못된 농부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죠. 너무나 당연하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죠. 하나님이 최종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런 41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는 반드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자기들이 세상 포도원 다 차지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죠? 종들 때리고 죽이고 내쫓고 돌로 치고, 더 많은 사람 보냈는데 역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제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상속자까지 죽였으니 이제 우리 세상이다. 여러분, 하지만 돼지가 계속 살찐다면 평생 살찌우겠습니까? 살이 빨리 찔수록 도살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앞당겨지는 겁니다. 반드시 도살장에 끌려갈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르며 살찌우는 영혼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들에겐 도살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결산 반드시 한다는 거죠.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전에 달란트를 계수할 때가 반드시 오죠.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최종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 아멘.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뭐와 같이 도둑같이 알지 못하는 때, 예상치 못한 때 반드시 그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는 그날, 결산의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좋은 농부들에게는 의의 열매, 영생의 면류관과 상급의 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좋은 농부가 되라. 기왕이면 좋은 농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농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농부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41절에 그런 제때의 열매를 드린,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좋은 농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신자라고 하면서, 교인이라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뭔가 신앙의 열매는 겉으로는 막 많이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막 잎사귀가 막 무성한 거죠. 그러나 열매를 잘 못 맺고, 심지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그 열매가 주인의 손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교회가 막 그럴듯하게 숫자는 늘고 부흥한 것 같은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는 거죠. 막 교회에 분쟁과 시험거리만 가득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세상 부끄러운 모습만 보인다면 뭔가 겉은 북적북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여도 실체는 텅 빈 그런 모습들이 교회 또는 우리 신명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런 성도가 우리 성도들인 줄,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농부들이 열매를 전혀 못 거둔 게 아니죠. 열매를 거두긴 거뒀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죠? 걷어놓고 다 자기들이 인마이 포켓, 다 자기들이 다 꿀꺽한 거죠. 그런 찬양 아시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찬양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 그 열매를 하나님께, 주인에게, 주님에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들이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 공로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내 열매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첫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 포도원을 누가 조성한 겁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조성한 겁니다. 그 울타리 누가 했습니까? 그 주인이 조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틀, 그 포도원 즙을 짤 그 틀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주 하나님께서 조성한 거예요. 심지어 그 망대, 누가 훔쳐가나 하는 그 망대도 주인이 조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조성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너희들 농사 져라, 그리고 정한 때에 그 열매를 바쳐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수고의 대가도 다 준비된 거죠.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다 이렇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 자기 몫을 지나치게, 주인이 누구인가를 망각한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공로 앞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들, 어떤 육의 열매, 영의 열매,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 모든 열매들, 사실 그 모든 것을, 그 열매를 맺도록 조성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것이 되었든 물질이든 그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 예를 들면 그 주인이 환영하고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농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런 악한 농부가 아니라 제때 새를 바칠 만한, 제때 그 열매를 바칠 만한, 하나님이 그래 기특하다 수고했구나, 올해는 좀 가물었는데 괜찮았느냐, 올해는 거꾸로 막 비가 너무 많이 장마가 많이 졌는데 괜찮았냐, 고생했다, 그런 칭찬할 만한 그런 농부, 그런 착한 농부 같은 사람, 좋은 농부, 그렇게 내 삶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할 만한 그런 신자가 되어서, 그런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